사랑하시는 여러분, 참 많이 보고 싶네요. 여러 날 여러분을 뵙지 못하니까 마음이 참 담담하고 또 쓸쓸하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이렇게 가벼운 차림으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한 곳에 정해서 가볍게 말씀을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서로가 함께 기도하며 이 난국을 잘 헤쳐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나만의 내가 아니니까,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서로 위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하고 복된 내일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야고보서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서 5장, 우리 많이 봤던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번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찾으셨죠?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까지 제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여러분들도 함께 작은 목소리를 읽어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같이 읽어 내려가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언제 기도해야 하느냐, 또 한 가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거기에 더하여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이유 있으면 하고 이유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숨 쉬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숨 언제 쉬나요? 너무 질문이 황당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쉰다, 일할 때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숨을 쉬어야지. 쉴 때 그냥 좀 편안하게 쉬도록 놔두지 숨까지 쉬어야 되냐? 여러분, 쉬는 시간에 숨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밥 먹을 때 밥 먹기도 바쁜데 물 마실 때 물만 마시면 좋겠건만 숨까지 쉬어야 된다. 그러다가 우리 가끔 살에 들려서 그냥 콜록콜록하고 아주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숨 쉬지 않았다면 살에 들릴 일이 없죠. 깨어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잠들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숨을 쉰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생명체 인간의 절대 행위, 그게 숨 쉬는 거죠.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어려우면 기도하고 어려운 일 해결되면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병들면 기도하고 건강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패하면 기도하고 성공하면 기도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아서 늘 하는 것이죠.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병들었었다 할지라도 낙심하기보다는 기도하고 건강할 때라도 자만하지 않고 기도하고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금술 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모 기업에 몸을 담고 있는 말하자면 셀러리맨이죠. 남편은 퇴근하면 곧바로 집으로 와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주말이면 가까운 산에도 가고 분위기 있는 식당 하나 뒀다가 함께 식사하고 이게 결혼한 여인들 가정을 꾸미고 그 안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아서 살기를 원한다. 여인들의 일반적인 로망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남편이 내가 다니는 회사에 더 이상 희망도 없다, 발전 가능성도 없다. 그러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IT 사업에 손을 댄 것입니다. 잘 됐어요. 얼마나 잘 되는지. 여러분 사실 이 잘 될 때 조심해야 하죠. 이분도 잘 됐어요. 마침 그런 바람이 부는 때에 사업이 잘 돼서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해외 출장 갔죠. 지방 출장 가고 회의에 세미나에 회식에 미팅에 접대가 잦아지면서 귀가 시간도 늦어지고 집 비우는 시간 많아지고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기다리고 참던 아내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투정이 시작되죠. 일반적으로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나 혼자 잘 살겠다고 그러느냐, 이게 다 당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 고성이 오가고 그러다가 못된 짓거리를 합니다. 손찌검을 하고 마침내 병원에 들어눕기도 하고 이제 남은 건 뭐죠? 법원 가야지. 법원 갔어요. 자, 이혼장을 접수를 시키고 한숨이 땅이 꺼지는 거죠. 여러분 부인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평범했을 때 서로 사랑 이야기 나누고 함께 차 마시고 얼굴 마주 바라보고 그때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수입은 많아지고 남편의 사회적인 지위는 상승됐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이 행복 지수는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큰 돈 벌었느냐, 얼마나 줄 셌느냐, 얼마나 지위가 높아졌느냐, 얼마나 많은 학벌을 쌓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바람은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손들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랑의 대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귀에다가 막 속삭이는 연인들이 뭐라고 속삭이고 좋아하듯이 그렇게 미러를 속삭이고 함께 길을 거니는 것을 원하시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찾아볼까요? 자, 먼저 여기 제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되 언제 기도해야 하느냐?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언제 기도해야 하죠?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13절 말씀해 봤더니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그랬죠? 자,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짚어볼까요?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13절 14절 말씀은 언제 기도하나요? 누가 기도하나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치유의 법권 없어요. 고난당하는 자도 기도해야죠.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죠. 병든 사람도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절망에 빠져 시리에 빠져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남편인데 교회 출석은 물론 이제는 밥 먹을 때 식사기도도 하지 않는 정말 최악의 상태에 헤매는 남편을 두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 남편이 장로였어요. 아내는 권사였어요. 이렇게 절망에 빠진 남편을 살려달라고 아내는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영감이 떠올랐어요. 얼마 전 시어머님 세상 떠나셨을 때부터 상복을 꺼내가지고 느닷없이 상복을 입고 밖에 나갔던 남편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남편이 들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까지 그냥 몰입이 되니까 통곡 소리가 진짜 통곡으로 바뀌어버려. 자기도 모르게 이 연기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연기한다고 처음에는 남편 좀 속여서 남편 놀래켜주려고 한 건데 이젠 진짜 서러워서 진짜 소리내서 우는 것입니다. 어깨를 덜썩덜썩이고 깜짝 놀란 남편 여보 무슨 일이냐고 무슨 집에 큰일이 생겼느냐고 그때 아내가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방바닥을 치며 울며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 이 장로님이셨잖아요. 장로님이시잖아요. 지금은 신앙이 바닥이지만 그래서 남편 대신에 이 장로님이 소리를 버럭 지르고 야배! 당신 미쳤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만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요.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당신 하는 꼴을 보니까 이 꼬락서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내가 도대체 뭘 어쨌다고 그러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죽이기라도 했다는 말이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곁에 두고 당신은 한숨만 쉬고 교회도 안 나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하나님도 불쌍해라 막 넋두리를 하고 대방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알았어요.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갈 테니까 당신 울음을 그치시라. 내가 잠시 어려운 일로 정신을 놓은 것 같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내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였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보탰어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고난 앞에 한숨 쉬고 성공하면 교만하고 병들면 기도하다가 건강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두고 본문은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고난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쁨도 있죠. 성공도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회복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또 주신 말씀에서 살펴볼 것이 우리 기도하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자,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기름을 바르며 라는 말씀이 있죠. 14절에 또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16절에 내려가면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순서대로 제가 한번 말씀에 있는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우리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죠? 기름을 바르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의 기름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떤 병원에서 한 의사가 두 사람의 암 환자를 수술했어요. 결국 한 사람은 죽었어요. 한 사람은 살았어요. 똑같은 병에 그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한 사람인데 실력의 차이가 사람의 살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게 아니었어요. 한 의사가 두 사람의 암 환자를 수술했는데 수술도 같은 종류의 암을 수술한 거죠. 한 사람은 살았어, 한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살아요. 같은 병을 고치기 위해 같은 의사가 같은 약을 처방해 줬어요. 다른 의사가 다른 약을 처방한 거 아니고요. 약국은 처방전대로 약 제조하죠. 약 조제하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약 먹고 고쳤어요. 살았어요. 한 사람은 고치지 못했어요. 죽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도 약도 똑같은 치료인데, 똑같은 약인데 은혜 받아야 돼요. 의사도 은혜 받은 의사가 잘 고치고, 병원도 여러분 은혜 받은 병원이 치료 잘하고 그 병원에 가면 잘 나아요. 여기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또 하나의 뜻이 뭐냐 하면 약을 쓰고 바르라는 것이죠. 약을 쓰고 발라라. 수혈도 치료도 투약도 거부하는 어떤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현대의학이나 의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의 산물인 과학이 만들어낸 선물입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그래서 병원 가고, 그래서 약을 먹는 거, 그거 죄 아니에요, 여러분. 위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은혜의 기름을 먼저 바르세요. 은혜로. 여러분, 약을 드실 때도 은혜로. 우리 약을 입에 털어 넣을 때도 하나님, 이 약 먹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그러죠? 은혜의 기름을 먼저 바르고, 자, 같은 약을 드시지만 은혜의 기름을 먼저 바르고 치료하고 약을 먹는 거죠. 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엔 뭐가 있어요? 믿고 기도하라. 자, 기도하되 기름 바르고 믿고 기도하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에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서 주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면요 믿음대로 돼요.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주님 우리에게 믿음 적다고 왜 믿지 못하느냐고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시고 책망의 이면에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세 번째는 죄를 서로 고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천주교는 이 구절을 자신들에게 아전인수로 해석을 했어요. 꼭 같은 성경인데 그들에게 맞춤으로 어떻게 갖다 붙이는가 하면 교인이 성도가 신부에게 이른바 고해성사의 근거는 여기 있다. 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 이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따르죠. 철저한 신뢰가 무한 존경이 전제가 되지 않을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부가 그런가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신부라고 허물이 없나요? 교황이라고 허물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서로 고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서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서로의 허물을 고하고 잘못을 고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근자에 우리 기독교계에서 먼저 일으킨 구호는 아닙니다만은 내 탓이요. 참 우리가 먼저 선점했으면 좋았을 구호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어요. 참 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미워하고 뭐 앙심을 품고 무슨 혐의를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아주 못되게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볼 요량으로 속에서 부글부글 끓이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곳에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태도, 이런 고백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되 서로 죄를 고하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냐? 여러분 혼자 계신가요? 곁에 누가 계시죠? 혼자 계십니까?
혼자 계시더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 곁에 누군가 계시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 서로 기도하라. 서로 서로 기도하라예요. 여러분, 여기 서로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서로라는 것은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부모는 자녀를 위해, 또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친구는 친구를 위해,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서로 서로라고 하는 말은 늘 자주 얼굴을 대하는 사람들, 뭐 피를 나눴거나 인연을 맺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가 서로의 한 사람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서로의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우리는 중보 기도라 또는 도고 기도라 그렇게 해도 명명을 하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진이 났어요. 옥문이 막 흔들리고 다 벗어지고.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귀신에 들려서 발작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딸이 고침받았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떠올랐다. 그거 귀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계신가요? 누구는 기도해 달라 그랬더니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 되고 아이고 기도 부탁하지 말걸. 그럼 이게 얼마나 불편스러운 것이겠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 곁에 누군가가 떠올라서 날 위해 기도해 주실래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떠오른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어릴 때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엄마 찾아가서 엄마 기도해줘. 참 옛날 이야기지만 참 지금도 떠오르죠. 물론 나도 기도해야 되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기도해 주기를 요청할 만한 사람이 있다. 그거 귀한 거잖아요. 행복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을 받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 참 불행하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리. 주님은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웃하고 서로 눈 뜨면 앞에 보이는, 그저 내 시야에 들어와 있는, 자주 만나는, 그래서 마음에도 들어와 있는 누군가가 생각이 나거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하고요.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 15절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16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병은 고침 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사함 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목할 게 있어요. 자, 여기 말씀을 봤더니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랬어요. 자, 기도하지만, 자,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하고 기름 바르고,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 바르고, 자, 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지만 장로가 일으켜요? 아니에요. 목사가 일으키나요? 아니에요. 은사자가 일으키나요?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일으키나요? 아니에요. 자, 기도는 우리가 해요. 장로님들이 하고, 목사님이 하고, 권사님이 하고, 은사 받으신 분들이 기도하지만 누가 일으키시나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일으키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병자를 고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어떻게 보면 좀 역할 분담 같고, 우리는 너무 쉬운 가죠? 우리는 기도가 쉽잖아요. 여러분, 응답하는 게 쉽겠어요?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역사는 여러분 지나간 사건이 아니에요. 옛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전에 나와 있는 소설이 아니라고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부단히 일어나고 있는 신비, 기적, 기도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도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해요? 믿고, 어떻게 해요? 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그리고 감사하고,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낙심할 것 없습니다. 서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힘있게 여러분의 남은 삶을 꾸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서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믿음 없이 그렇게 구하지는 않았나이까. 주님, 우리 기도의 세계를 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 꼭 가슴 깊이 새기고 모두 승리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에 부족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 이 말씀 들은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 집에 찬송
좀 이렇게 소리를 높일 만한 기구가 있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든지 찬양을 한 곡 틀어놓으시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저도 이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